4월 10일 수요일자 노준현 목사의 날마다 성경 신명기 25장 1절로 19절 말씀.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네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회. 이어지는 여러 율법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사회적 면모를 띠는지 알려줍니다. 그 나라는 인간을 존엄하게 여기고 정직하게 행동하며 약자를 배려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약자를 무자비하게 괴롭히는 자를 벌하시는 분입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신 까닭은 출애굽 때의 여행에 지쳐 뒤처진 연약한 자들을 아말렉이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만적이고 잔혹한 일을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폭력과 억압에 노출된 약자를 보호하며 하나님의 뜻을 시행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공정한 재판을 통해 죄에 따른 적절한 형벌을 내려야 합니다. 태형의 경우 40대까지로 제한한 것은 죄인이라도 그가 형제임을 기억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범죄자도 사람입니다. 마땅히 인도주의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가축을 부릴 수 있으나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은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워 나달도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을 학대로 간주합니다. 이처럼 가학적인 방법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는 반율법적입니다. 율법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보장해야 할 기본권이 있다고 말합니다. 곤경에 처한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가 누구입니까? 형제가 상속자 없이 죽으면 그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고 그 여자가 낳은 첫 아들을 죽은 형제의 상속자로 세워서 죽은 형제의 기업을 물려받게 해야 했습니다. 이로써 형제의 가문이 이어지고 그 가족에게 주어진 기업도 지켜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형제된 의무였습니다. 만약 죽은 형제의 기업을 자기가 가질 욕심으로 이 의무를 저버린다면 공동체 앞에서 치욕을 당하고 대대로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불려야 했습니다. 연로한 부모, 궁핍한 형제, 연약한 자식을 돌아봅시다. 자식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가 됩니다. 다른 사람을 속여 부당이익을 취하는 일은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죄입니다. 그로 인해 신뢰가 무너진다면 그 사회도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속임수는 나를 잠시 부하게 만들지만 정직은 사회 전체를 건강하게 세웁니다.
주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서 존중, 배려, 정직, 정의가 가득한 사회로 만들게 하소서. 당연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회는 정직한 사회죠. 그건 뭐 기본인데 이렇게 정직에 대한 강조를 하신 이유는 어쨌든 고대 이스라엘에도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율법은 죄인을 처벌하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합니다. 우리는 신약 성서 시대의 기독교를 좀 잘못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면서 그 사랑의 교회에 이제 벽면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딱 글자를 박아놓고 있는 거를 많이 봤죠. 근데 사랑이 공의라는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공의가 사랑이고 사랑이 공의예요. 공의가 아니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신명기를 보면요. 우리가 정말 율법 정신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죄인에 대한 판결. 죄인이 죄를 졌으면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죠. 뭐 매를 맞거나 뭐 벌금을 내거나 뭐 심한 경우에는 사형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이어도 매 맞을 때 정도껏 때려라 이거죠. 40번 이상 때리면 죽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39대까지만 때립니다. 죽기까지 때리면 안 되니까. 그리고 가족을 대를 이어서 이렇게 대를 잇게 해주는 거, 가문을 잇게 해주는 거, 이거는 참 어떻게 보면 시적 공동체 사회에서 필요한 방법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무리 형수님이 안 됐어도 그 동생이 어떻게 저 형수님하고 결혼을 해야 되지? 오늘날로 생각하면 좀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건데, 가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여자는 직업을 가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남편이나 아들이 없는 과부는 뭐 그냥 거지나 다름이 없어요. 어디 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들이라도 있어야 그 가문을 존속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형제가 도와줘라 이런 거죠. 여하튼 이거를 이제 오늘날로 재해석을 하면은 그런 거죠. 연로한 부모, 또 궁핍한 형제, 연약한 자식들을 돌아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과 자녀들, 부모를 이렇게 돌봐야죠. 어려우면 돌봐야 됩니다. 요즘 핵가족이고 가족이라 해봤자 자기 자식만 챙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형제도 가족이잖아요. 형제들이 다 떨어져 사니까 이제 안부를 물어보는 게 참 횟수가 점점 줄어들어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전화를 서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삼형제 중 막내인데 자주 만나고 교제하면서 서로 어려운 일이 없는지 돌아보고 그래야 사실 정상인데 말이죠. 그런 거를 보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에휴. 여하튼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회는 어쨌든 서로 사랑하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되 공정하게 정직하게 사는 사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아말렉 족속들은 진멸해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좀 특이한 말씀입니다. 아말렉이 행한 일을 절대 잊지 말아라.
출애굽할 때 뒤 꽁무니에 좀 처져 있는 그 무리들을, 약한 무리들을 뒤에서 공격해가지고 뺏어가고 죽이고 그랬다는 거죠. 그 아말렉이 아주 좀 야비하고 잔악한 무리들이라 아말렉 족속들은 진멸해라, 그렇게. 그 사울 왕이 아말렉 족속의 그 아각 왕을 죽이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잖아요. 생명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생명은 또한 처단을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공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랑해서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될 자가 누구인지, 아니면은 처단해서 기억에서 사라지게 할 아말렉 같은 자가 누구인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느님이 다스리시는 사회를 만드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지역사회, 정말 하느님이 다스리고 계십니까? 하느님의 공의와 사랑이 숨쉬고 있습니까?